우리가 주일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결단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떤 결단인가요? 먼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두 번에 걸쳐서 미주 산업인대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한된 집중 이렇게 말씀하죠.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걸 하는 거죠. 제한된 집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의 편집 그리고 유일성을 설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를 해야지. 중요한 거 아닌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가 되고. 예,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그걸 찾아서 모든 걸 하지만은 오직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지만 오직.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한 나라, 한 교회, 한 나라, 한 지역,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죠.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문제 해결하는 것. 한 지역과 나라의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파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잖아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꼭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이 안 일어나도 그 파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응답이 나타나야 됩니까? 근데 안 나타나고 있다.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중요한 열쇠가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가치,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이라고 말해요. 심장을 안 뛰어버리면 나머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고기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행위예요. 가장 가치 있는 행위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아라. 번제를 드리라.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전부 예배거든요. 위기 만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와라. 성전을 건축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피제사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전도 메시지 천하 만민 땅끝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거라 이렇게 했는데 가지 마라 그랬어요. 뭐 할 때까지요? 위로부터 능력 받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고 오늘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는 시간이고 마음에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힘이 안 나버리면 귀로 듣는 거죠. 메시지 많이 하면 뭐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듣고 찬송하고 또 오늘 수요 예배 하지만 힘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 얻어야 되겠다. 어느 정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만큼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길 만큼 괜찮다 할 만큼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고의 가치죠.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시간이거든. 내가 이걸 놓치면 예배가 참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이 뭐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이제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뭐 상상 한번 해봅시다. 즐겁잖아요.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겠죠. 저는 한번 상상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 아무도 모르게 가야 된다. 그럼 뭐 코스염을 하나 붙이고 무슨 뭐 좀 이렇게 가발을 하나 쓰고 가야 되냐. 그러고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냐. 또 어떻게 아는지 이걸 또 당첨된 사람들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렇게 붙은다면서요.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갈 건 아니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가겠죠. 목숨 걸고 가겠죠. 무엇보다도 최우선에서 가겠죠. 얘가 대입 시험 본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로또 지금 수십억 받으러 가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지금 그 대학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말. 그러죠?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떻다라는 것을 정말로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요. 증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 사무엘처럼 전 국민 모아놓고 예배 해보겠는데 전 국민의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본인들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죠. 싸울 능력이 없어요. 워낙 강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25의 응답. 우리의 예배는 지금 당장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시간표 꼭 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무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오직의 예배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진 믿음의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 예배는 쌓여서 어느 날 25의 시간표로 반드시 온다. 그게 예배 성공 아닙니까?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고 오늘 예배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 달래려고 오는 예배 정도로 오늘 내가 수요 예배 드렸다 말씀 들었다 그 정도로 말씀 기록했다 그건 노트가 붙잡고 있는 거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이 결단과 뜻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대로.
광야는 숨을 곳도 없어요. 하나님 오죽했으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어디 따뜻한 곳 찾을 데도 없어요. 그 많은 인구가. 하나님 그리 보내셨다니까요. 거기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 예배 훈련 시켰죠. 성막 따라, 언약궤 따라, 서라가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 안 오면요, 그 자리에서 1년이고 있는 거예요. 이 훈련했잖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 훈련. 그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요, 축복을 누렸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축복을. 광야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곡식을 심습니까? 풀이 많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축복을 다 누렸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을 지키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 광야라고 하는 자연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아니 어느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습니까? 저는 옛날 우리 애들 어릴 때 기르면서 영화가 하나가 나왔는데 햄버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화가 있었어요. 만화 영화. 햄버거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거는 이미요. 그거는 그 굉장한 그 멋진 아이디어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 광야가.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광야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터에서 그 티끌이 날리는 그 메마른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그걸 살아남으려고. 다 있는 것 같지만 광야거든요. 여러분 사는 세상이. 이 축복 광야에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거 하면서. 예배 속에서. 오직 예배 훈련만 했어요. 뭐 전쟁 훈련, 가나안 정복에서 전쟁 훈련 한 적도 없어요. 오직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광야에서 나중에는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 2명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속에서 이 축복 누리면서 진짜 믿음 회복한 사람 2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복했어요. 무슨 말이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본 거예요. 그 본인들이 싸웠지만 아니고 하나님 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그럼 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이 여호수아 갈렙과 그 후대들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서 정복한 건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백성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걸 확실하게 누린 거 아닙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은 참 많지만 이 축복을 확실하게 누린 사람은 몇 안 된단 말이에요. 정의는 소수예요. 우리가 그 소수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결단하고 이 시간은 우리는 최고의 시간. 이 시간에 모든 흑암 꺾이는 거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모든 흑암 경제에 흑암이 이 시간 꺾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이 시간에 붙잡을 때 하나님 천군천사 파송하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을 가지고 좀 설명, 새벽에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자기 현장이지만은 자기 동포들의 현장이 나는데 다니엘의 현장 문제가 뭡니까? 다니엘의 현장. 이 사람들은 포로예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꿈도 소망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일본한테 먹혔을 때 독립운동 왜 합니까? 우리 후대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고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독립운동 그 투쟁을 합니까? 목숨 걸고 온 재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후대들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포로가 되고 멸망돼서 포로가 됐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니고 다니엘 혼자만 포로가 아니고 그들의 동포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 잡혀갔다 이랬을 때 그 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동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혼자가 아니에요. 이 동포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은 뭐가 있어요? 고통이죠. 포로 생활이 어떻게 좋습니까? 다니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다니엘 이름이. 이름도 바꿨거든요. 우리 일본이 우리 이름 다 바꿔 창씨 개명한다고. 이름 바꿨잖아요. 굉장히 그 이름 자체가 그 포로 생활의 그 멸망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지역도 이스라엘이 속국된 현장의 이름이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 필립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역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70년 채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기를 포로 잡혀가서 70년 거기서 있다가 나올 거니까 너희는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그랬어요. 70년 후에 나오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반항도 하지 마라. 들어가라. 예레미야를 왜 감옥에 가뒀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망한다. 잡혀간다. 포로 생활한다.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잡혀가거든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70년 기한을 채워라. 포로 생활 해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배 회복, 237 회복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 잡혀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 포로들이 다 거기 모여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도 좋지만 이 해방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 말씀하시는 언제든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망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언약 놓치고 예배 실패하다가 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했어요.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행위는 했다니까요. 행위는 했는데 뭐가 빠져버렸냐. 이런 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현장 문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불신앙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사상들을 뽑아내야 돼. 이거 치유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 낙심하고 있어요. 포로는 멸망해갖고 와버렸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하나도 없죠.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후대들은. 진짜 소망 없죠. 이게 현장 문제예요. 다니엘 현장.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현장 문제는요. 이 사람들 포로 잡혀간 이 사람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 잡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거.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다니엘은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미션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증인돼야 되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결단했다가 말. 그냥 결단이 아니죠. 뭐부터 합니까? 이것부터 했어요. 오직의 편집. 편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찾아보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왜 망했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그럼 포로에서 해방돼도 예배가 안 되진 채로 해방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또 고난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는 오직이 나와요. 그 오직은 뭡니까? 이 집중이죠. 단순히 예배가 아니고 완전 집중이에요. 어느 정도로 집중합니까? 생명 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예배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걸었다니까요. 이 오직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서 늘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거 안 되지면 내 인생에 답 없고 소망 없어요. 인생 변화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의 편집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예배 드리면서 뜻을 정하면서 유일성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능력 없잖아요.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 얻어야 돼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어느 정도로 힘이냐? 경쟁이 안 되도록. 무경쟁. 경쟁이 안 돼. 10배의 지혜를 가져버렸는데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온갖 지혜자들이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왕이 꾸는 꿈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은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죠. 미래를 보는 능력이죠. 이걸 다니엘이 주신 거예요. 남들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다니엘이 나중에 먼 미래 수천 년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기도를 들어갑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오잖아요. 금식하면서 3주간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중요한 미래들 그거 다 있어요. 뭐까지 봅니까?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봐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파사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봐요. 그 다음에 헬라가 무너지는 걸 봐요.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는 걸 봐요. 이걸 싹 본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봐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저 로마 무너진다. 저 바리새인들 무너진다. 이스라엘 나라도 망한다. 그러나 안 망하는 나라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아무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재창조 디자인을 하게 돼요. 재창조 디자인이 뭡니까? 완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그 불신자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러니 이 증거가 보여지면
이 동포들이 다니엘의 그 현장을 같이 보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도전받죠. 다니엘은 후대들의 뭐가 돼요? 꿈이고 레전드지 완전히.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오직 업무만 했겠습니까? 틈틈이 자기 동포들을 만났을 것이고 동포들 중에 중요한 인재들도 만났을 것이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예배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증거를 했겠죠. 간증했겠죠. 그럼 그 후대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이 응답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증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여러분의 기능과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서밋을 말합니다. 아무도 못 따라왔어요. 다니엘이 이길 적 없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나중에는 다니엘이 이 응답 받고 나서 증거 얻고 나서 조서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그 동포들의 포로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 포로들, 그들의 위상이 아무도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 돼버려요. 나중에 에스더도 이 응답을 받잖아요. 다 죽게 됐어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기를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했던 원수가 달리고 나무에 매달리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로 했던 그 원수들의 그 족속들을 반대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동포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만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겠냐 이 말. 포로 생활 중인데도. 그리고 그걸 봤던 237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뭘 받겠습니까? 포로들이 저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문화를 바꿔버려요.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증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집중이 아니고 좀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아브라함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결단을 해버립니까? 롯을 보내버리잖아요. 완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 있잖아요. 내 것. 세상 것 있잖아요. 요거를 완전히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버리지진 않아요. 또 주워 담거든요. 그러나 결단이 중요해요. 이 결단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다시 잘못하지 않겠다. 다시는 뭐 예배 안 드리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우리는 가면서 또 실수해요. 또 안 되지기도 해요. 그러나 결단하는 그 시간, 그 고백과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잘할 건가 안 할까 그런 책임을 생각하지 말고 뭐냐, 지금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내가 사는 이유는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말은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마라, 세상 걸 배우지 마라, 세상에 들어가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걸 배워야 되고 세상 사람은 말 듣죠. 많은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오직 보좌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지도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성취되지 않는다. 그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성공의 열매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러니까 허무하잖아 인생이. 그대로 안 되지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 가져야 돼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열심으로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맺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열심히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의 결과로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이 현장이 내 업이고 내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산업이니까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셨다는 거야. 그 말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직업은 아니지만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노예라고 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노예라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정총무가 되고 저 왕한테 불려가지고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게 주어진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과 최선을 하되 뭐가 오직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되게 어디서 성질이 나고 어디서 막 이렇게 좀 짜증나냐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되지면 짜증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굉장히 짜증낸다니까요. 그 생각이 진리 같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결단을 합니다. 롯을 보내버리고 네가 어디든지 가라, 나는 여기 있겠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은 오직 뭐였어요?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마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어떤 일이 와도 애굽으로나 세상으로 가지 마라. 기근이 들어도 여기 있어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너를 큰 민족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니까 너는 언약 붙들고 여기 땅을 떠나지 마.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이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언약이 뭔지는 알죠? 138, 14, 24, 25, 00, 237. 간단하잖아요.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일하고 그곳에 있는 겁니다. 절대 언약 떠나면 안 되죠. 이걸 붙들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병 318명, 오력, 그렇죠? 경제력. 아니, 그 소돔 왕이 재물을 준다고 해도 안 받아. 오히려 자기 재물에서 11조 떼가지고 제사장에게 줄 정도로 경제력 회복되죠. 그 아브라함의 늙은 나이에 318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연합군을 치러 밤에 쫓아갔다? 이게 젊은 사람이지 노인입니까? 체력 주신 거예요. 아니, 그거를 영적인 걸로 보고요. 막 가는 거예요. 주의 천군천사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여러분 318명 가지고 어떻게 연합군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의 영역이에요. 거기다 인력 있지요, 경제력 있죠, 체력 주시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고 답내 버렸어요. 이 응답을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행여나 의지할 만한 지팡이, 돈주머니, 두보로, 신발 2켤레 가지고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먹을 거 가보면 있으니까, 현장 가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힘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힘이어야 돼요. 보호자가 여러분의 힘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되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힘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때로는 사람들 친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뭔가 힘도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힘은 아니에요. 진짜 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통장 속에 있는 잔액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달간 일하고 나면은 늘 주는 회사에서 봉급 주는 그 봉급이 여러분이 진짜 힘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힘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걸 결단해 버린 거예요. 처음에 롯은 아브라함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렸다니까요. 자세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하여간 자기 생각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했다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사닥다리와 보좌, 천사들. 이걸로 승리하는 거야 이 사람아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뭐 팥죽 써가지고 막 장작권 뺏고 막 아버지 밑에 그 축도 받으려고요. 아버지가 축도하잖아. 축도 받으려고 형 이거 그 막 목에다 형은 털 많은 사람이니까 목하고 손에다가 막 양털 묻혀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그런 이게 술수를 써가지고 이제 안수 받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힘으로 살아라. 이거 깨닫는데 야곱이 이거 깨닫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살아있는 아들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바로왕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늙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 140 몇 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래요. 험악한 세월. 아니 하나님 자녀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됩니까? 그만큼 야곱이 뭐였냐 그러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이잖아요. 이삭은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은 뭡니까? 성화예요. 변화예요. 변화. 이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고생을 죽게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인본주의 쓰다가 고생 죽게 한 기도도 인본주의로 기도해요. 응답도 인본주의 갖고 응답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해요. 그러나 고생은 죽게 해요. 우리 이걸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뜻을 정하세요. 어떤 뜻을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예요. 그냥 전체 속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지만 내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예배 응답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 축복 받으러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옛날에 예배를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솔직히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드린단 말입니까? 감사 말고 찬양 말고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물질 드린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드려도 우리가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배 증거 받으러 가는 겁니다.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 개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가문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분 산업도 해결하고, 여러분의 나라, 전 세계 237 나라 문제도 해결하는 응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나와버려요. 저절로 237로. 이런 축복이 우리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결단할 때 어떤 결단할 것이냐, 이걸 좀 정리해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보좌에 집중하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편집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이 기대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결단이 우리 전 성도들에게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뜻을 정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산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이 증거 있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모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